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와 오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정희 장로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습하고 꿉꿉하지만 태풍과 장마는 지구를 청소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합니다. 장마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감사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모든 삶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자꾸 달라고만 했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고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1:1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6.25의 잿더미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초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북분단의 역경 속에서도 한류 열풍, 의료 서비스, 스포츠, 방위산업 등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의 모략인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단과 이슬람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국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물가 금리 하늘이 다 높은 삼고 리스크로 피폐해진 서민과 기업의 생계를 책임져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과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며 기도의 파수꾼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좇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디지털 전도와 스마트 선교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어제는 본교회가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주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거나 사회에 나와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며 선교의 황금어장인 군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새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주님 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권으로 채워오시며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송파지방 감리사의 직분도 주셨으니 송파지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영적 각성과 비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각 부서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가 부흥하며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대손손 하나님 잘 믿어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사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케 하시고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많이 가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사 치유와 재건이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IMC 워십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제1인과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심령이 새로워져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아멘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소서. 바르고 공정함으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바른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게 하옵소서. 강대국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아픔까지도 품는 사랑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육부 여름 행사와 해외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한 분 한 분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열한교구의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김준혁 목사님, 황은영 전도사님, 한종훈 교구장, 전형숙 도속장, 성영숙 신방권사가 함께 열한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3남녀 선교회 헌신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IMC 속장교육이 5일 3일 저녁 예배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속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ISES 영어학교 2학기 등록 안내입니다. 유치부에서 초등 6학년까지 학년별로 진행되는 영어학교는 예배와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영어를 경험합니다. 문의는 자막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IMC 7월의 첫 열매 열한교구 IMC와 함께 7월의 문을 활짝 엽니다. Let's IMC!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합니다. 앵커들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지만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더럽고 추한 죄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된 목적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리코로, 링커들의 중심 이리코로 회복되어 함께 나아가고자 선포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이마누엘 찬양들,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 이 목관악기들이, 금관악기들이 아주 그렇게 되게 멋있게, 그래서 찬양도 너무 웅장하고, 물론 그렇다고 또 목관악기가 없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관악기는 금관악기대로 멋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칭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 있잖아. 특징들이 다 있잖아. 그죠? 왜 불편해? 아니죠. 너무 웅장하게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도 주님께 이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 그런 거 느끼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찬양할 때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격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외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30일에 기관 찬양 축제, 선교회 찬양 축제 때 2등 팀이었죠? 난 1등 한 줄 알았어. 1등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12팀들을 모두 다 보면서 하나님, 여긴 등수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모든 선교회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링커 뜻 아시죠? 링커는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연결하는 링크한다. 그래서 링커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청년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래서 우리 2링커에서 1링커, 2링커, 3링커 있는데 그 중에 2링커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젊음이 부러워요. 그죠? 분명히 쟤 틀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도 밉지가 않고, 그치? 중간에 막 니네 그 2부 때랑 또 다르게 막 혼자 튀어나오고, 근데 틀린 척 안 하고 막 계속 밀어붙이고 막 그러더라. 하여튼 너무 보기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기 낀다 그러면 껴줄래나 뭐 이렇게. 됐어.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아멘. 네, 아멘. 네, 이따 우리 짜장 먹으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아멘. 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위정자가 그렇게 나라를 치리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위정자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리사들, 서울 남년의 감리사님들이 함께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나라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해외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나라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동의를 구할 수 있지? 그죠? 맞죠? 네. 최근에 외국 나갔다 오신 분? 최근에? 에이,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네. 하여튼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이 두 친구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힘든 표정으로 이제 말을 하죠.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유, 어떡하냐, 안 됐다.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나한테 유산으로 3억을 물려주셨어. 2주 전엔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다. 아유, 계속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근데 삼촌이 나한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저번 주엔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다. 아유, 어떡하냐. 고모가 나한테 유산으로 5억을 남겨주셨어. 야, 그래,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참 안 됐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너한테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시고 그런 걸로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얼굴이 어두워져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서 유산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건강함을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죠. 하루를 주신 은혜,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에 비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1년에 감사절을 한 번 하면 되지 감사절을 두 번씩이나 하나? 응? 그러면서 의문이 좀 있었죠. 왜 감사절 이렇게 억지로 두 번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교회에서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이 감사절을 두 번씩이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맥추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하신 것들은 우리 교육부 행사에 사용되고 또 해외 선교에 사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들 하시는 게 맞아요. 헌금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헌금을 강요하려고 이 절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때,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때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지는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서 가난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절기로 지키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래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맥추절이라는 보리를 거둔다는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리를 거뒀는지 뭘 거뒀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감사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존을 허락하실 때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식량 자체는 그 생존과도 연관이 있는 거였어요. 그죠? 먹는 게 생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음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요리들 이렇게 좋아하시죠? 음식들. 에? 음식들. 내가 음식들 물어보니까 잠 깨고 음식들 생각해 보라고. 찬양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좋으니까. 음식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뭐 있죠? 장인권 선생님 어떤 음식 좋아하시죠? 네. 콩국수? 콩국수. 그까짓 거 콩국수, 그죠? 또 좋아하시는 음식들? 은경 선생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렇지, 인생은 고기서 고기지. 고기. 우린 고기 좋아하죠. 예.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음식이 하도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음식이 많아요. 그죠? 요기요, 배민 이런 거 앱을 이렇게 보면 또 쿠팡 그 얘기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쿠팡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고민이 될 정도로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먹을 게 없어서 술집게미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전쟁 후에 우리가 축복받은 것을 얘기하실 때 그때 이제 아빠는 어릴 때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뭘 먹었냐? 그럼 누나랑 저랑 술집게미 술집게미 미군들 잔반 가져다가 막 이렇게 먹고 또 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먹고 뭐 이러던 시절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먹질 않아요. 지금은 다이어트하고 안 먹는 게 그게 유행이에요. 우리도 겪어봤죠, 그죠? 전쟁통에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진짜 허영 광야 가운데서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였다는 겁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리가 나는 그런 때를 맥추절, 보리가 나는 그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맥추절이 대단한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첫 번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첫 번째라는 의미가 옛날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첫 열매, 첫 열매.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 보면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이 까만 비닐봉지에 호박 하나 이렇게 다 갖다가 걸어놓고 첫 열매라고. 또 뭐 상추 이렇게 넣어놓고 첫 열매라고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제가. 장자. 첫 번째 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형제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지금 막내들 이뻐가지고 막내는 막 이호상 권사도 막내는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대. 거짓말하지 마. 야, 막내를 눈에 어떻게 집어넣어? 막 그러면서 지금 농담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장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대. 장자를.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도 그렇고 왜? 장자가 다 부모님 잘 모시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대요. 애굽 전체의 슬픔을 주시면서 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첫 열매는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어디 올라간다고요?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설명하는 또 다른 첫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아멘. 어떤 의미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각이 띄어져서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가 우리 대신에 첫 열매로 제물로 바쳐주셨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기대할 것이 확실하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근데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양쪽에다 이렇게 병행하게 같이 이르게 가게 하셔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 다 가진 사람이 다 가진 사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정말 솔로몬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타보고 싶은 차 다 타고 살고 싶은 집에 다 살고 뭐 땅도 다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인생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산 사람이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부인 1000명, 혹시 남자분들 부인 1000명 거느리는 게 부러운 사람들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부인 1000명 줘도 데리고 있지도 못해요. 10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응? 부러워할 게 아니 이게.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형통하지 않은 날이 있대요. 곤고한 날이 있대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같이 주셔서 어떤 때는 형통한 날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어떤 때는 곤고한 날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항상 형통만 했나요? 항상 형통했나요? 항상 형통했나요? 지사님? 권사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뜻대로 인도되어진다고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항상 곤고한 날만 있었나요? 우리 인생이 항상 힘들기만 했나요? 어떠세요? 항상 힘들기만 하진 또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막 무슨 일이 생기고 막 걱정하는 그런 날도 있었지만, 내 건강에 막 이상이 생기고 사업에 이상이 생기고 그런 날도 있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형통할 그런 날들을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막 공고해질 그런 날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점집에 친구 따라 가지도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같이 주신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잠실 땅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땅 다 사놨지 뭐. 그죠, 장로님? 에? 알았으면 우리가 다 사놨지. 아니 지금 저도 한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내가 우리 아빠 만나, 아빠 그 땅 사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올 것 같아요. 잠실 땅값이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뽕나무밭 다 사놨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용한 목사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꿰차고 있었으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거기 시형 아파트 저 다 사놓으세요, 거기 땅들 다 사놓으세요, 뭐 이러고 얘기했겠죠.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더 열심히 숙이셔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다 털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제가 해외 나가 있는 기간에 제 방에 토마스 누군지 아시죠? 제 방에 토마토 심은 거 화분에 걔 이름이 토마스예요. 토마토 씨를 심었는데 얘가 1년 살고 죽어야 되는데 1년 살고 안 죽고 계속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근데 제가 없는 동안에 토마스가 물을 이렇게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토마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왔어요. 물 좀 주세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어요.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심은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거두게 하시겠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듯이 맥주절의 감사는 여호와와 우리의 약속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우리가 하고 말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의무는 바로바로 해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아니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뚱뚱하고 좀 이렇게 살찐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제가 예전에 운동을 참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그러면 야 뭐 너 몇 파운드 들었냐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내가 더 많이 들어, 네가 더 많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막 무게 많이 들기 뭐 이런 시합들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운동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몸에 근육이 붙어요. 몸에 근육이 붙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몸에 근육을 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시고 감사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에도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근육이, 힘이 붙어야 돼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운동을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시기에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근육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찌그러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연습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염려할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염려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염려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conte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황할 수 있죠. 막 지치고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고 나는 항상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함으로 다시 돌아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저는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해외 나가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당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슬프고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슬퍼하다가도 잠깐 정신 차릴 때 그때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슬퍼하다가 잠깐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땐 잘 몰라요. 근데 고개를 잠깐 돌렸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입으로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나요? 헌금 봉투에 우리가 죄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냈는데,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는데 되도록이면 헌금에는 이제 구체적인 뭐 이런 거, 그리고 목사님들이 읽을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괄호 쳐놓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괄호 친 건 안 읽어요. 목사님들이 센스가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 그것도 좋은데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진짜 감사의 표현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주변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간증들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 감사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감사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인격 나쁜 사람들 보셨나요? 감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격이 나쁜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어내요. 감사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게 만든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도, 그러다가도 감사의 소리들이 들리면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을 집중시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감사하세요.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미즈노 겐초 씨라고 계세요. 미즈노 겐초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몸에서 고열이 나니까, 어렸을 때 고열이 나서, 그래서
뇌성마비에 걸렸대요. 언어 능력까지 상실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눈을 이렇게 뜨고 귀로 듣고 말은 할 수 없고 그냥 껌뻑껌뻑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래요. 고개도 끄덕일 수가 없고. 미즈노 겐초 씨의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요. 눈 깜빡이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이게 전부예요. 엄마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본 저 알파벳 있잖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단어 비읍자에다가 이렇게 되면 눈 깜빡이면 비읍, 아에다 하면 눈 깜빡이면 밥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대요. 사진 보이시죠? 그냥 저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나라 가셨지만 그러다가 미야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소개받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깨닫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미즈노 겐초 씨가 시를 통해 가지고 찬양의 가사들을 만들고 시를 쓰시고 이제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글자판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글자판이 눈을 깜빡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시 한 편 쓰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들 얼마나 그 고통들을 시간들을 이렇게 거쳐 가지고 시를 쓰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글도 읽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미즈노 겐초 씨한테는 이거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삶의 이유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미즈노 겐초 씨가 쓴 시라 그래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이렇게 하고 발소리가 들렸겠죠.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편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쓰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 시를 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기 성찰이 있었을까? 이분이 시집을 내셨대요. 이 시집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사는 밥이다. 이게 시집 제목이에요. 감사는 밥이다. 너무나 많은 조건들, 감사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비겁한 우리들에게 별거 아닌 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미즈노 겐초 씨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미즈노 겐초 씨는 뭐라고 할까요? 감사가 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감사. 밥을 몇 개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는 밥이다.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잊고 살았어요. 혹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 가식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정해놓으신 이 감사의 절기,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생존의 삶을 약속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해요. 근데 9명은 이 감사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심리 상태를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추리를 했다 그래요. 10명 모두가 간절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감사하게 게을르진 않았는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게을르지 않았는가.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가 진짜 나은 건지 아닌지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거 정말 문둥병이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이러면서 감사하지 못했대요. 우물쭈물하면서.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낫긴 했는데 이게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진짜 나은 거야? 의심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지금 다 낫긴 나는데 더러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좀 씻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좀 선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미뤘대요. 감사할 시간을 미뤘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여태까지 문둥병 걸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의사가 오진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대요. 다섯 번째 사람은 지금은 조금 나은 정도일 거야.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균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직 감사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자랑하고 다니느라고 감사할 시간들 놓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 자랑하기에 바빴던 거죠. 일곱 번째 사람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라고 그 얘기밖에 안 했잖아. 예수님이 뭐 약 발라주신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손을 대주신 것도 아니고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감사할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랍비면 선지자면 다 하는 거야. 목사면 그냥 하는 거야. 선생님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굳이 감사할 것까지는 없지. 아홉 번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미 회복 중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야. 난 이미 거의 다 회복이 되었었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감사하지 못한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혹시 좀 찔리는 거 없으세요?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감사하지 않는 세대들의 특징.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다가도 주님이 옆에 계신 게 느껴지시면 그때 감사하세요. 그때 막 고독하게 외롭게 여러분들의 길을 가다가도 옆에 주님이 계신 게 확인되시면 그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도 감사합시다. 이번 주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루 세 끼 당당하게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루 세 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 세 끼 당당하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회사에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야겠고 남들이 보는 거 좀 그렇고 막 땅바닥에 뭐 주순 거 줍는 척 아멘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또 우리 기도할 때 막 우리 보통 식사 기도 한 2초 하잖아요. 그죠? 2초. 그러지 않아요? 한 2초 하지 않아요? 네. 아 죄송해요. 담임 목사 기준으로 얘기해서 네. 한 3초 정도, 한 3초 정도, 3초 정도 진득하게, 진지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젊은 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차양대 가능하겠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누가 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보라고. 아, 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보라고 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 당당하게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혹시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혀줬고 손을 들으셔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이 옆에 계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소리로 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인데 우리는 미즈노 겐초시만큼이나도 그만큼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해야 하는 줄 아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 부족한 종이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무도 우리 인생의 아픔이나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못할지라도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성도의 삶에 감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고독한 터널을 지나고 새하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성도의 입술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양식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자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모든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제단 위에 올라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에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성도의 생업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식사기도 제대로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이마누엘.